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새롭게 성경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항상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맨 처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시작할 때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를 제가 또 주해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나이가 가장 연소하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시키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했는데 이렇게 제가 연속으로 3번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맨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3번째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숨기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틀란티스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나라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나라입니다. 전설 속에만 있는 나라입니다. 미스터리라는 게 뭐냐? 사람들 사이에 신비한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UFO가 있다. 어떤 사진에 UFO가 찍혔다. 아니면 어떤 들판에 이 풀들이 꺾여 가지고 외계인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놨다. 막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나라는 과거에 엄청나게 발달했고 초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요 굉장히 귀금속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냐? 이 물이 이렇게 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물과 물 사이에 세 개의 동심원 사이에 섬처럼 놓여 있는 아주 신비로운 국가인데 이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었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실제로 이런 나라를 찾아보자 이러면서 여기저기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프리카 쪽에 어떤 땅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아프리카가 그냥 땅이 아니라 그냥 사막이 아니라 바다였던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이 거기에 물만 차면 딱 그 아틀란티스랑 똑같은 모양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그 전설 속에 있던 아틀란티스 지역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지금 아틀란티스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아틀란티스라는 나라를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책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체 왜 멸망을 했을까? 이 나라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워낙 부강하고 워낙 부유하고 워낙 잘 사니까 너무나도 교만해서 이 포세이돈 신의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게 바로 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호세아서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 한 나라가 강성했던 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사역했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너무나도 전쟁도 잘하고 너무나도 외교도 잘해서 굉장히 땅도 넓히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부유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남유다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없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괜찮았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잘 사는데 거기 안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어요. 왜냐? 몇몇 부자들만 돈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두 번째,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바알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제 배가 따숩고 등이 따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 가장 심하게 창궐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비판을 하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회개하라, 문제가 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얼마나 사역을 했냐면 무려 4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죽게 됩니다. 므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므나헴이 10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지막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호세아가 애굽과 이집트와 반아시리아 조약을 맺으려 했다가 들켜서 결국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되어 2년 넘게 포위되어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성경을 시작할 때 자기가 어떤 왕들과 함께 그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호세아는요,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언급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 뒤에 왕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너무나 왕들이 많아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호세아가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정통성이 없고 너무나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했기 때문에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무너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그 강했던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을까? 정치를 잘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외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렸다. 강했던 나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촌형의 결혼식에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저희 나이 또래 이제 그 둘째 고모 아들 둘이랑 그리고 막내 고모 아들이랑 제 동생이랑 갔어요. 그런데 둘째 고모 아들 둘은 지금 다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
그 동생인 막내 고모 아들도 아파트가 있답니다. 근데 저와 제 동생은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도사이고 하나님께 앞으로 평생 제 인생을 맡긴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러면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런 믿음이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더 이런 고민들이 이런 위기의식이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고 강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오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설거지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남자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른 거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여자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하냐? 보통 젊을 때부터,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연애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방탕하게 문란하게 논 사람들이 그런 남자를 채간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의 별로 좋지 않은 과거를 설거지해주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런 여자를 만난 것도 그 남자의 선택이고 그런 여자가 그런 남자를 만난 것도 그 여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로가 좋아서 만난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잘 못하니까 결혼한 남자들을 괜히 조롱하면서 괜히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가니까 결혼했던 유부남들이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뭔가 잘못 결혼한 게 아닐까? 내가 뭔가 불공정 거래를 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인터넷에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월급을 10만 원밖에, 용돈을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근데 아내는 가정주부인데 집에서 일도 안 한다, 밥도 안 해준다, 아이도 안 기른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은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설거지론을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세아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호세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멜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성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마도 매춘부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매춘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호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매춘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어떤 직업을 하세요? 저는 성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민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더 적나라하고 더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제 경험했던 호세아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민망하고 훨씬 더 노골적이고 훨씬 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이 호세아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호세아는요 그냥 어디서 막 굴러먹다 온 희정잡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문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사람의 성경 인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북이스라엘에서도 정규적인 신학 공부, 정규적인 성경 말씀 공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로 치면 굉장히 명문 신학대에 가서 정규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매춘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너나 잘하지 그래. 너나 잘하지 그래. 우리가 잠깐 우상 숭배 그 정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잠깐 성전에 가서 성전 창기들 만날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매춘부와 결혼은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호세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호세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요, 로루하마입니다. 여기서 루하마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고 로는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애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 왜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정체를 눈치채셨습니까? 호세아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여인이 결혼한 뒤에도 매춘을 계속했고 호세아에게 남의 자식을 둘이나 낳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인생입니다. 왜 호세아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호세아를 미워해서? 호세아를 괴롭히고 싶어서? 아니요. 이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고멜 같은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그를 용서하는 호세아처럼 나도 사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한 사람의 전체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개봉했던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연 씨랑 황정민 씨가 나와서 상을 탔던 영화인데요. 내용이 뭐냐? 36살의 시골 노총각이 어느 날 한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하필 누구냐? 다방 여인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라서 잘 몰랐는데 그 당시 이제 다방 여인이 그냥 뭐 이렇게 웃음만 팔고 그런 게 아니라 매춘까지도 했던 어떤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 남자는요, 이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막 맨날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맨날 선물을 주고 막 이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도 순수한 사랑을 느껴서 이 여인도 이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둘의 사랑의 이야기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한테 빚이 있어요. 전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꿈이 목장 주인인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 소를 팔고 통장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가 이 여자를 지킬 거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그 사이에 에이즈라는 몹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가 오해를 했어요. 이 남자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떠나야겠다. 떠나서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남자에게 2,500만 원을 갚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결국 마지막까지 이 여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영화의 주인공이 끝까지 에이즈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면회를 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보다 작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보다 못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멜 같은 여인을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멜의 삶보다 더 더럽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멜의 삶보다 더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멜보다 더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일상 속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이 예배당에 나오기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설교만이 아니라 대중 강연 같은 것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미경 씨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분은요, 그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옆집 아주머니처럼 굉장히 강연을 잘해요. 또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정치적이라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논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달라요. 말이 탁탁 탁탁 귀에 꽂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되게 명료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김창옥이라는 어떤 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에요. 강의를 들으면요, 처음에 막 웃깁니다. 이 사람이 했던 표현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림을 참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서양화보다는 동양화에 좀 더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동양화가 뭔가 알고 봤더니 화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오면 집에 와서 맨날 엄마랑 싸운다. 싸우고 나면 엄마는 항상 파트라슈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웃긴 표현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요, 이 사람의 강연의 묘미가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웃긴데 점점 내용이 숙연해집니다. 자신의 어릴 적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든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귀 한쪽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다리 한쪽을 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자격지심 때문에 아내를 때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거 맞고 막 울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히 억척스러워서 싸우고 욕하고 웃기고 막 이러면서 살아냈어요. 하지만 이 어린 김창욱 씨의 마음에 자신의 이런 가정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자격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소통 전문가다 해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스타 강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런 어떤 사건은요, 이런 불쌍한 가정사는 굉장히 슬픈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상처는 이 사람의 최고의 강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들어서 가장 강한 강점으로,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매춘부와 삽니다. 날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요, 완전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완전 망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의 호세아의 삶을 기록하여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역전의 순간, 반전의 놀라운 묘미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맨 첫 번째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 뭐냐? 예후라는 왕이 아합 집안을 멸망시켰던 심판의 장소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요, 예후, 네가 그때 멸망을 시킨 것은, 심판을 했던 것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는 네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네. 그럼 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이 사람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그때 이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될 거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반전을 시키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 언젠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장에 가면 뭐라 말씀하시냐?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드시겠대요. 루하마가 뭐냐?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여수른이라고 부릅니다. 여수른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정적인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바꿔줄 거다. 그들의 약점을 바꿔줄 거다. 마지막으로 로암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암미라고 바꾼대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도 컴플렉스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약점이 많아요. 저는 목소리가 약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시지만 저는 목소리가 가장 힘들어요. 너무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나은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호세아서 1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는 그 맨 처음 첫 번째 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들어 오히려 더 크게,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